우리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날 예배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이전에서 받으시옵고 하늘문 여시고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많은 사랑과 축복으로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제39번, 오늘의 교동문 제39번입니다. (1년 52주일) 가운데 오늘 39번째 맞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합니다. 나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시.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임하여 주사 그들도 잔디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시.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더 가는 길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굽지 말아라. 저 마귀 누운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한기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만 저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저에게 모든 것을 분별히
분배를 허락해 주셔서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따라 날마다 은밀한 고택에서 기도하시기 저녁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허락해 주셨지만은 저들은 세상 것에 얽매여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의 이 시간도 깨달으며 아버지 앞에 칼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합정한 이세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스럽고 주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철들게 어둠 속에서 아직 헤매있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들에게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 믿는 형제들 어느 채서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어느 채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또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타우에는 잘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인도해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는 이 시간도 우리 믿는 형제들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형제들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아버지는 초조하니 마음을 간구한 마음으로 있는 형제도 있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는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들 마음을 아버지는 간구한 마음을 보시고 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피고는 손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머리 같은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달래주셔서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믿는 형제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아버지는 형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아시는 아버지님 간절하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은밀하게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질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감사로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정말로 나다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선교사들을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어느 채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의 일이라면 아버지의 모든 일이었고 죽음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용사들을 우리 주님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절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 데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감사로 일해주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천리의 생각을 하면서도 아멘. 날마다 아버지 은밀하게 기도해야 할 모습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의 이 시간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못할 때는 마음을 찢어버려 나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모두들을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여 달래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초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돼서 자라나 오르나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한 목소리로 깃뿌리 같은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이 이때는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충만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남녀노부터 어린아이가 아버지는 너무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인간이 너무나도 주님의 일들을 탈단해 버리고도 아버지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한 일들을 보면서 날마다 30년 동안을 아버지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충분한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직 아버지는 내가 두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 어머 재단이 날마다 아버지 발전하며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 오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말씀이 딸딸이게 욕심밭에 터져서 날마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허락하는 자마다 세상 밖에 나가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일들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식합니다. 오후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구약성경 에스겔 1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69쪽입니다. 1169쪽 에스겔 16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로 22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또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들여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비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본교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신 역사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당시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작고 가난한 이스라엘 나라를 택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이유, 왜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를 낳아서 많이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원치 아니하는 아이를 낳거나 또 불륜의 아이, 또 가난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부잣집 대문에도 갖다 놓고 복지시설 앞에도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좀 괜찮은 편에 속하고, 심지어 화장실 변기 속에다가 넣어버리거나 또는 검정 비닐에 싸가지고 아직 살아있는데 쓰레기통에 버려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아이를 그런데 버리지 말고, 이왕 버릴 거면 이곳에 아이를 놔두면 우리가 고이 키우겠다 해서 이 베이비 박스가 있습니다. 이 베이비스 박스를 바로 열면 속에 아이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고, 또 여기 아이를 넣으면 바로 신호가 가서 바로 이제 아이를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버려진 핏덩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하였는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몇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 집을 지나가시다가 저에게 와서 나와 함께 저 산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이 우체부 아저씨가 산길을 통해서 가시다가 산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해서 저하고 둘이 아주 척척산중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거의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인데 이 우체부 아저씨가 좀 빨리 가려고 그 산길로 가다가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갔는데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전혀 안 들렸어요. 그 우체부 아저씨가 이상하다, 아까 이쯤에서 들렸다고. 그래서 제가 짐승 울음소리도 아기 울음소리 들릴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또 우체부 아저씨가 바쁘다고 가시면서 틀림없다고 나보고 여기서 좀 있다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버리고 저 혼자 그 숲속에 있는데 정말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울음소리를 찾아갔더니 그 돌무더기, 많은 돌무더기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울음소리가 나서 이렇게 또 솔가지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제가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이제 막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싸져서 있었고, 그 겉에 이제 그 솔나무 가지로 잘라서 이렇게 덮어놨는데 며칠 됐는지 솔나무 가지가 많이 말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아기 온 얼굴에 온 몸에 그냥 곰팡이가 아주 덮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사해 보니까 우리 그 이웃 마을에 불륜 남녀가 아기를 낳아서 죽이지는 못하고 거의 그 아주 첩첩산중 그 산중에 이제 갖다가 넣어 놓았더라고요.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 뭐 그냥 이건 중환죄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시골이라 그냥 모르는 일로 하고 그 아이는 도저히 그들이 키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면소재지에 큰 여간업을 하는 그 사장님 부부가 아기가 없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지금부터 약 45년 전의 일인데 그 뒤로 제가 몇 번 봤어요. 아는 체 하지 않고 멀리서 봤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들은 이제 못 봤는데 지금 살아있겠죠. 막 45세 정도 된 그렇게 됐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한 예루살렘 인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배꼽줄을 자르고 그 다음에 물로 씻고 그 당시에는 이제 소금 어떤 위생을 위해서 소금으로 뭐 살균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넷쪽 우리 뭐 포대기로 싸서 이렇게 출산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어린아이가 날 때는 탯줄도 안 자르고 씻지도 않고 소금도 안 뿌리고 포대기를 싸지도 않고 그냥 들에 내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향하여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그냥 들판에 버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가 여자아이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가난해서 그랬든지 또는 원하지 않은 어떤 불륜의 씨앗이어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탯줄도 안 자르고 그냥 씻지도 않고 핏덩이 그대로 그냥 들판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밤에 추위가 찾아오고 또 탯줄도 안 이렇게 자르고 묶었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나오고 또 우리가 밤에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들판에는. 그래서 참 위험하지만은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고 들판에 버려져 있는 그때에 한 젊고 착한 왕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피투성이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착하고 젊은 왕이 보니까 어린아이가 들판에 버려져서 바둥거리면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동정심이 바래져서 저러면 틀림없이 이제 살아있긴 하지만 곧 죽게 생겼다. 그래서 간절하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간곡하게 외치고 이제 그를 돌봐 주는 겁니다. 이 애가 이제 돌봐주니까 점점 자라서 아름다운 여성이 되는 거죠. 아름답고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고 내가 여전히 그러나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집사는 이제 이 왕이 바로 왕궁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 부모를 이제 찾아내서 그 부모에게 돈을 주면서 아마 키우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자기 집에서 크지만은 여전히 알몸이다. 집이 워낙 가난해서 그냥 숙녀로 자라지만은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걸 봅니다.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왕이 또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집을 이제 찾아갔고 그 집에 이제 그 어린 소녀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녀가 자라서 이제는 사랑을 할 만한 때가 됐다. 이제 처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몸으로 가난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옷을 벗어서 그
소녀에게 덮어주고 또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내가 내 왕궁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데려가서 이제 잘 키웠다. 이제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떼기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왕궁이고 왕이니까 그 소녀를 아주 좋은 옷과 당시 물떼기 가죽신이란 건 지금의 해달 가죽으로 만든 최고급분 왕이나 귀족만이 신는 그런 좋은 옷 이런 걸로 그 소녀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폐물을 치우고 갈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그 당시 최고의 어떤 장식품 코걸이까지 그리고 이제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그 왕이 그 소녀를 사랑해서 이제 왕비로 삼아서 왕관을 머리에 씌워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은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입는 것도 폐물도 또 먹는 것도 왕비니까 가장 아름답고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냥 완전히 아름답게 변하고 그래서 급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자리에 올랐느니라. 왕자, 황제의 아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분 변화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声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은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 옛날에 버려졌던 그 가난한 시골 처녀가 왕의 눈에 띄어서 왕궁으로 가더니 그가 그냥 최고의 미인이 되고 왕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영화, 화려 이런 것이 그게 다 했다. 소문이 나서 다 그 처녀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유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너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만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렇게 왕비까지 삼아주는데 이 처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심지어 길거리에 가서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창녀가. 왕의 사랑을 받았으면 왕만 사랑하고 왕궁에서 좋은 그런 행복을 누리면 좋은데 이처럼 화려함을 믿고 그의 명성을 믿고 그의 권세를 믿고 이제 한 남자 두 남자와 이제 행음하더니 결국은 길거리로 나가서 창녀가 되어버리고 말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왕이 준 좋은 옷들, 좋은 돈들을 가지고 오히려 행음하는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라는데 썼다는 거예요.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후상에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덮으리라. 왕이 준 온갖 것으로 왕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 앞에 다른 남자들과 불륜하게 바빴다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글펐겠습니까?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음식물, 고운 밀가루, 기름, 꿀 그 앞으로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에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기를 그렇게 왕이 사랑을 주고 그렇게 잘 해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다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바깥으로 돌고
창녀가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들판에 벌어졌던 너 자신 그 근본을 너가 기억하지 않냐고, 이제 살만하고 이제 왕궁에서 왕비가 되고 명성이 높아지고 화려해지니까 너 옛날을 기억하지 않냐고 교만해서 가정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이게 단순한 어떤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처럼 벌어진 아이를 데려다가 온갖 사랑을 주고 온갖 정성 다 주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종살이,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강제 노예에게 시달린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아까 피투성에 대해서 들판에 버렸던 아기를 왕이 데려다가 키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종 노예로 있는 이 처참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에서 빼내시고 저 넓고 깊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잘 살도록, 그래서 아까 그 피투성이 젖먹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왕으로 삼아서 그 지위를 높여준 것처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잘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왕후의 자리까지 오른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이 최고의 명성을 떨친 것이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그 명성이 화려했는지 인근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그 솔로몬의 이렇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뿐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그 왕후에 된 이후로 그러나 하면서 그 왕비가 애정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음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다른 양다를 찾아 창녀가 되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가 바로 범죄의 역사요, 우상 숭배의 역사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많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여러분, 한 나라와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조선 말 정도 됐을 때까지도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였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거지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2차례 일제강점기라든가 6.25를 거쳤습니다만 그 복음의 힘으로 참으로 순교자들이 나옴으로 통해서 이 나라가 이제 점점 부강해져서 지금은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아까 그 왕후처럼 너의 이전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불과 지금부터 150년 전에 그 가난했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처럼 높여주시고 큰 나라로 세워주셨으면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나누고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 결론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와 지금 하나님을 안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참으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어떤 시야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천국과 지옥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또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왕후처럼 근본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오늘 신명기 8장 11절부터 3절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만하게 산 것, 이만하게 지금까지 온 것,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 주님이 주셨고 내가 이만큼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남은 여생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도면서도 교만해서 이전에 우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지금 제약 속에 살며 돈 하다가 덜컹 죽음이 오면 아가리 크게 벌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의 믿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06장 찬송합니다.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해.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영근히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주네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것이네 무엇으로 돌아갈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내의 5교회 선교 예물을 봉헌합니다. 전남양 하나님께 생일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들을 마귀 권세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장차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소원, 마음의 계획,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꼭 하나님이 자세히 보시고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꼭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전남양 생일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그 아들에게 사랑 베푸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어묵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영이 어려운 사정이거나 좀 춥다 신방 예배를 원하시는 그 성도님은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형편이 어렵거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 주변에 있는가 잘 살펴서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승록 집사님 장례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하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 남전도의 헌신예배 담당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에는 박흥조 장로님, 기도의 김동희 집사님, 봉헌에는 황기선 장로님과 주순열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맨 뒤에 오신 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시종 한림마을에서 왔습니다. 시종 항림마을. 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마칩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자녀들과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